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길 바라는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수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이나 이제 화요일을 꼭 가족과 함께 보내며 추억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남편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수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아이가 잠에 깨면 출근하고 아이가 잠에 들면 집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쉬는 날은 꼭 개인적인 약속보다는 집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가족과 함께 수원에 새로 지어진 영흥수목원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도 너무 이쁘고 식물들도 너무 잘 가꾸어져 있어서 숲길을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즐거워하는 아내와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즐거웠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아직도 깊게 남겨져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영흥수목원이 이제 무료 입장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를 내려고 봤더니 수원 시민은 2,000원인데 저는 수원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화성에 살고 있다 보니까 4,000원씩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합쳐놓고 보니까 수원 시민은 4,000원만 내면 되는 걸 저는 8,000원을 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수원시에 살면 이렇게 좋은 수목원을 저렴한 금액에 누릴 수 있구나라는 작은 부러움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서 영흥수목원까지 가는 길이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여길 가려면 사실 큰 마음을 먹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처에 살면 부담스럽지 않게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원에 집을 구하지 못한 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돌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잘 놀고 나왔는데 영흥수목원 바로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창문만 열고 밖을 바라보면 정말 푸른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수목원이 자기 집 앞에 정원처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막연한 부러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다면 결국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돈이 많다면 2,000원을 내던 4,000원을 내던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고, 입장료의 아까움을 생각하기보다 아이와 아내와 보낼 시간에, 즐거운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수원에 이사와서 할인받고 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될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리의 문제라면 바로 옆에 있는 푸르른 그 푸르지오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생활의 편리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통해서 선택의 폭을 늘려가는 삶의 질과 편리함을 늘리는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모든 것이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앞에서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돈만 많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러한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는가에 몰두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대학에서 평가받는 기준 속에서 세상에서 원하는 그 가치와 인정받는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눈물 어린 순간들 속에서 나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처럼, 안정적인 삶과 수많은 선택지를 받을 수 있는 삶에는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며 마음속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젖어가듯이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가치 아래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 속에서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법칙과 통치를 무서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기준 삼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세상의 권력과 통치에 공격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3장부터 이어진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진리가 가리워질 줄 알았던 그 세상 속에서 진정한 진리가 선포되고 많은 이들이 그 앞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 세상의 권력과 통치 앞에서 굴복당하며 잡혀가고 재판받는 그 비참함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붙잡혀서 끌려가야 됐고 죽을 위기를 경험해야 했고 재판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세상의 통치와 투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며 그 안에서 고통과 눈물 어린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 앞에 무분별하게 침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지도자였던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은 그 사도들을 바라보며 위협하고 놓아주었지만 결국 이 사도들은 5장에 이르러서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는 스데반 집사가 박해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 뒤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박해의 역사 가운데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일어나기에 앞서 오늘 예수 공동체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박해와 명령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는 그들의 앞으로의 역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풀려나서 제일 먼저 그들의 동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일들을 제사장들의 말과 장로들의 말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듣자마자 그 공동체가 한 일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그들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아멘. 그들은 지금 한 마음으로 격양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은 창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유일한 법칙이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주권자이시며 모든 세속적인 권력과 권위 위에 계신 분임을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세상의 통치와 권력 앞에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였고 진리를 알고 전했지만 증거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들은 여전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바랬던 것이죠.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확증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갈등 앞에 서게 될 때 우린 선택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와 위치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바라보며 선택의 기준이 되는 통치자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 사실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실질적인 위협 앞에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던져놓는 것으로 그들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신을 던져놓은 이유는 믿음 아래, 그 믿음의 확신 아래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반역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담겨있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적을 이기실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직접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그 세상의 통치자들의 연합과 반역도 결국 질그릇처럼 부서질 것임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는 것을 감수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마저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그분의 승리가 이미 이 땅 가운데 펼쳐졌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신뢰하셨던 그 다윗의 삶 속에 이방 나라의 반역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가 이미 승리를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그 세상 통치자들의 박해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바라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할 것이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실 그 일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통치 가운데 유혹받으며 쓰러져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힘이 날로 강해지고
그들의 통치를 피할 길이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이 세상의 대주제이시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운영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위협함을 바라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은 자신의 안위와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질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선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선언되기를,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계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으며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최후의 승리의 역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통치도 힘도 권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시며 그분의 승리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선언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의 승리 가운데 함께 걸어갈 담대함을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유명 마술사에게 어린이 마술 도구 세트를 적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되게 유명하고 실력이 좋은 마술사에게 시중에 판매하는 어린이 마술 세트를 선물로 주고 그걸 통해서 마술을 한번 해보라는 것을 찍는 영상이었는데요, 3만 원 상당의 마술 도구를 주면서 마술을 시키면 과연 놀라운 마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마술사들이 평소에 쓰는 마술 도구의 가격이 3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걸 봤을 때 저는 그 조약한 마술 도구로 펼치는 마술이 얼마나 놀랍겠느냐 했지만,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영상을 491만 명이 볼 정도로 정말 놀라운 마술을 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물건에 쓰임받는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물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물건을 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쥐고 있는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와 중요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주인 아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느 시대나 세상 통치자들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과 기도로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서 내쫓아내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보다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유함에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함을 구합니다. 주가 우리의 주님 되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작은 자들의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썸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또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땅의 행복과 안락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가치 있는 목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자로 세워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을 꿈꾸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꺼내놓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루실 그분의 놀라움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